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한 장도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돌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부분 5절, 4절 말씀을 읽게 되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읽게 될 때 항상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또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것 있다면 모두 무너지고 견고한 진이 파하여지고 또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이전에 말했던 연보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바울이 이제 또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자신은 사람의 권위,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내세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의 영적인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자신을 함께 대면하였을 때는 유순하고 낮고 비천하고 겸손한 것 같으나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낮은 척하고 또 떠나 있을 때는 오히려 대면에 있지 않으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런 자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오늘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10장의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저 온유와 관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고,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욕하고 거짓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예수님과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은 그런 비방, 손가락질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애쓰면서 바른 복음의 있기를 원하는 자일 뿐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또 담대하고 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하면서 자신이 바울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같은 대우를 하지 않기를,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강경한 태도로 그렇게 그들을 대하지 않게 되기를,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빨리 돌이켜서 바른 복음을 바라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고분고분 좋은 말로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엄하게 대할 때 말을 보통 듣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소위 혼내는 설교, 그런 것을 들어야만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유순하고 고분고분 하는 그런 말은 잘 듣지 않게 되기 마련이고, 또 그런 것들은 잘 귀담아 듣지 않게 되기 마련인데, 허나 이 유순하고 고분고분한 말이라고 하여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서 육신의 일, 우리 마음,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또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또한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그런 거짓에서 넘어지는 일들, 불순종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육체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체에 따라 싸우거나 행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법, 영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싸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기는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를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영적 싸움의 무기에 대하여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싸움에서라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싸움을 하는 자들은 칼과 방패, 또 인간의 과학, 생각, 여러 가지 철학, 여러 기술, 말로 만든 무기들로 싸우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처참히 무너지게 되고 맥을 추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진정한 악에 대하여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전혀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물질이 많고 세상의 명예가 높고 또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죄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바로 싸워낼 때에 그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싸움을 싸워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그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무력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힘을 완전히 빠지게 할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사모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심어주는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어떤 다른 철학이나 다른 생각,
과학 뭐 이런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방해하거나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열심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으로 싸워서 나아가는 자만이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인간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자랑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넣었을 때 그 타락이 발생하였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철학, 사람의 철학, 인간의 철학, 그 생각들, 사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멋지고 또 크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작은 것임을 그것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이론, 인간의 합리화, 철학과 과학들 이런 이론들 모두 모든 이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이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가치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들, 가치들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려 했던 자랑하고자 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들을 모두 경계하며 또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다닐 때 무언가 배운다는 것이 참 즐거웠고 또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똑같이 어렵긴 했지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학문을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즐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문들, 신학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들이 저로 말미암아서 그 학문적인 그런 생각들 견해를 더 풍부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기도와 말씀이 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문,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을 유식해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또 지식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지식이 있게 만드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들 그것이 우리를 여러 생각이 있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배움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겸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철학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완전히 침몰되고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그것을 이 세상에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는데,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에 항상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이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것들 모두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높아진 것들은 권위에 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게 만들고 결국 타락과 망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높아지려 했던 마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올려다볼 줄 아는, 놋뱀을 올려다봤던 그 출애굽 백성들과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든 생각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어떤 모든 생각이라도 무너져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모든 생각이 무너질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정말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여야 될 텐데,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득이 될 게 하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의미 있는 길이고, 이것이 속박당하고 뭔가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길이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가 되는 자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역설같이 들리지만 이것이 참 진리임을, 참 바른 길임을 우리는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면서 그렇게 오늘 서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외모만 보고 주님의 뜻은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신 것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조금 강압적이고 두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행복과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 편지를 꼭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이 속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도 너무나도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자체가 세상에 많은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런 설교 자체가 오히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 지식, 우리의 생각, 물질과 같은 것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하여서 악의 구렁텅이로, 타락의 길로, 악의 길로 걷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계속하여서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초점이 계속하여서 세상으로 맞춰 있는 그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주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고쳐주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생각들, 그리고 학문,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서 이기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523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23장 함께 찬송하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시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순절 감사헌금 박현준 형제 드렸습니다. 52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